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8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과 다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이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르소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2번 저바회종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숭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 217장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의 힘든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낮에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주께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위인영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경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접어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세상에서 잘못되었던 모든 마음속 것들을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짐들, 우리가 행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주시고 다 품어주시고 다 온전케 해주셔서 주님 이제를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토론토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많은 무리와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이 천국을 누리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분야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교회 분야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 모든 것을 해주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418면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일지라도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대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울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징을 받은 너희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징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감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무덥고 이번 한 주 동안 무더위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한 이날 복을 주시마 약속한 이날 함께 예배에 동참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계시록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책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은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늘 궁금하고 지금까지 여하튼 열심을 내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후의 세상은 이후는 어떤 모습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실까라는 이 궁금증이 우리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에 그러나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속의 소망과 그림을 그리고 이후의 삶, 이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한 일들이 하나씩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역사의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확실한 예언이 있다면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은 하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하여 기뻐하는 노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찬송하는 하늘의 백성들, 하늘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1절에 많은 무리들이 찬송합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실 수. 여기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 또한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클라이막스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을 지금 듣는 것입니다. 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강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알렐루야 이렇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는 강한 히읗 발음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알렐루야 그대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 뜻은 야훼를 찬양하라,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3절, 4절, 5절, 6절 5번이나 언급하면서 독일의 위대한 음악가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코러스를 작곡할 때에 식음을 전폐하고 전념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그가 보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자들은 1절, 6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아마 24장로 중에서 한 사람이 찬송을 하며 그들 모든 무리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의 무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인데, 계시록의 예언의 핵심은 바벨론 세력이 누구인지,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여기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들어갈 때는 다 같지만은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좋다고 하나 마지막 핍박을 견디며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무리가 바로 여기에서 허다한 무리인데, 그때 가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을 지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고 등불을 준비하지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여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자가 소개됩니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등불을 준비한다 하면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꺼지지 않도록 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로 매일매일 매 순간 살아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기를 집에 두고 먼 곳에 가는 엄마가 아기가 무슨 엄마 언제 옵니까? 라고 묻자 엄마는 어떻게 대답할까? 금방 올게 기다려. 이 말은 속히 올 것을 강하게 암시해주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면서 재림을 소망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 혼인 잔치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천사가 되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은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있을진데 신부는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7절에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혼인날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의 혼인잔치가 배설되겠지요.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재림의 날에 청함을 받은, 부름을 받은,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 복음, 팔복을 소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복들은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메시지를 증거할 때 이 메시지만 처음에 전해주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입술은 나와 함께하나 너희 마음은 멀두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메시지는 너희들 마음속에 비워진 그 속에 성령의 것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친해질 수 있는 것을 채우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알맹이를 채워 드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에서도 7복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서 네 번째 복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다른 말로 반드시 청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면 안 준다라는 것이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에게. 이 대목은 우리가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유대인들의 결혼은 법적인 부분은 정혼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정식 결혼식은 안 했지만은 정혼했다고 그랬습니다. 정식 부부인 것이고 법적으로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정혼을 했고 정식 결혼식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를 낳았으므로 법적으로 분명한 아들이요 부부요 또한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법적인 부부가 된 정혼한 부부는 신실한 의무를 지켜 결혼식 날까지 서로가 지켜가야 합니다. 신부를 위해서 신랑은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때 정식적으로 결혼식이 열리게 되는데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을 노동함으로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동을 통한 지참금 대신 결혼식하게 되어지는 준비하는 신랑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신부라면 어린 양 예수께서 신랑 되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결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정혼을 위하여 그리고 지참금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사신 것이요 지불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정혼한 후에 결혼하게 되고 재림을 통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부된 성도는 8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즉 옳은 행실을 통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는 것, 구원은 얻었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항상 해야 할 것은 옳은 행실을 통하여 예복을 준비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마지막 의무로 주어졌다라는 말씀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마탄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1492년에 탐험가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신대륙 이름을 서인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소에 인도를 꿈꾸어 왔기 때문에 대륙을 발견하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착각인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내가 늘 마음에 꿈꾸던 것 비슷하면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보지 않고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장에 가면 천년 왕국이 소개됩니다.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 후에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소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어지며 혼인잔치를 참석하여 청혼을 받아 함께 누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지?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지?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얼마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도대체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 재림으로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혼인잔치, 천년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것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19장은 이제 모든 이야기의 끝이 있듯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다음 20장까지 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붉은 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붉은 용은 무엇일까?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 사탄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다른 말로 옛 뱀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 11절에서는 그 옛 뱀과 상대하여 싸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신과 진실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도 말씀이 계시고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며 그분이 진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 바로 재림하시는 모습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옛뱀 사탄 즉 아메겟돈 무깃도 언덕에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탄의 무리를 끝장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과 옛뱀이 싸워 아메게돈 전쟁을 통하여 사탄이 져서 이들은 이제는 멸망하고, 성경에서 지금 본문에서는 그들이라고 말하는데 짐승, 거짓 선지자, 임금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는가? 20절, 21절에 보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새의 먹이가 된다. 18절에 왕들과 장군들, 장사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이렇게 그들, 무리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참여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사단에 속한 악인들은 모두 새들의 잔치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요한계시록 19장은 끝을 맺습니다. 21절 읽어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8월 8일 2020 도쿄올림픽이 마치는 폐막하는 날입니다. 중국이 앞서다가 미국이 결국 1위를 차지하고, 한국이 캐나다보다 앞서던데 보니까 캐나다가 11위로 앞서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캐나다의 여자 축구를 인상 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팀 스웨덴과 1대1로 비겨서 연장전까지 가고 결국은 승부차기로 3대2로 승리하게 됩니다. 계시록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 교회의 승리요 성도들의 승리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전쟁의 막을 내리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영적인 전쟁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도 민족도 나 개인도 그렇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그 싸움은 어떤 것인가? 싸움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핵무기를 터뜨리고 총칼로 싸우는 이 전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가?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총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나 자신과의 어떤 전쟁을 내가 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알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싸움의 본질을 이해하며,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하며 싸워야 내 자신을,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모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어린 양 혼인잔치 청함을 받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참고로 이것은 주님 재림 직전까지 모습이요, 주님 재림 전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연상하며 우리는 확연하게 이후의 삶, 이후의 상황을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오늘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구원과 능력의 찬양을 하게 하는 찬양하기에 마땅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또한 나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재림을 갈망하는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히 신앙을 지키며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희미해지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더욱더 명확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한 가지 한 가지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함께 마음을 하나는 담아 드릴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앞에 서시 전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내일 밤 11시에 있는 자리에서 주부를 보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분도 10분도 저 기도 제목 보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 기도입니다. 또한 가정예배 코로나 시대에 잘 정착하여서 가정이 나의 신앙과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교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주부에 있는 솟는 샘물 말씀이 귀납적 성경 해설이기 때문에 솟는 샘물은 읽으면 말씀 안에서 답이 바로 있기에 함께 읽으면 예배가 되고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주부를 꼭 매주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설교 메모 그리고 본문 관찰 함께 나누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확히는 다음 주 마감을 합니다. 함께 뜻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5분 스피치는 이 자리에서 5분 잠깐이기 때문에 하고 마친 후에 우리 준비한 그 애찬 나누시고 그 후에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304장 부르신 후에 윤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뜻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정녕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저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생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신뢰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토론토 주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